오늘 우리가 읽을 세 번째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26절입니다. 신약 성경 107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26절입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이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2022년 우리 6월 셋째 주 주일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노라고 말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노라고 말할 수 있는 능력. 네. 자, 여러분들은 노라고 말씀을 잘 하실 수 있나요? 네. 도서관에 가서 보니까 노라고 말하는 방법에 대해서 엄청난 책들이 있더라고요. 저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노라고 안 하신다면 예스라고는 잘 하십니까? 네. 예스라고는 잘 하세요. 네. 네. 노라고 말을 많이 해야 될까요? 예스라고 말을 많이 해야 할까요? 네. 상황을 잘 보고 얘기를 해야죠. 네. 노라고 말할 때 또 예스라고 말할 때 상황을 잘 구분을 해야 되는데 이런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침에 늦게 일어나기. Yes or no? Yes, no. 네, 네. 무슨 요일이냐에 따라서 중요하겠죠. 네, 오늘이다. 오늘 7시. 오늘 몇 시에 일어나셨어요? 오늘 7시에 일어났습니다. 저는 와, 야,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나는 거니? 저는 오늘 8시에 일어났습니다. 6시? 엄청 일찍 일어나는군요. 우리 친구들은. 네. 저는 오늘 10시에 일어났습니다. 혹시 만약에 나는 11시, 우리 예배가 11시잖아요. 11시 예배인데 11시에 일어날 거야 라고 얘기한다면 예스라고 해야 될까요? 노라고 해야 될까요? 혹시 자녀들이 그러고 있다면 예스라고 해주셔야 될까요? 노라고 하셔야 될까요? 네, 노라고 하셔야 되겠죠. 예배인데. 네. 그러면 일요일 아침에 TV 보기 예스 or no? 예스 or no? 목사님 옛날에 어렸을 때 주일에 교회 가려면 꼭 주일 아침에 TV가 만화 영화가 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 그래서 몰래 TV를 키면 매번 항상 혼났어요. 근데 이게 매번 키게 되더라고요. 예. 아침에 TV를 만화 영화 때문에 꼭 보고 싶어하는 뭐 그런 것 때문에 보다가 교회에 늦는다면 no. 그런데 그 이전에 잘 끄고 지각하지 않고 미리미리 교회에 나올 수 있다면 뭐 괜찮을 것 같은데요. 네. 자, 그러면 이건 no라고 해야 될까요? yes라고 해야 될까요? 큐티 하고 있습니까? 네. 7월에 시작한데, 네, 또 큐티는 no, yes. 네. 네. 그러면 성경 읽기 yes or no? 그래요? 네. 그러면 기도하기 yes or no? 하고 있어요, 근데? 말만 예스예요? 네. 자, 잘 살펴보면 우리가 예스라고 말해야 될 때가 있고 노라고 말해야 할 때가 있는데요. 어떤 상황인가, 또 어떤 일인가 잘 살펴보고 예스와 노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노라고 말하는 능력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볼 것인데요. 노는 아니라는 말이죠. 못하겠다, 아니다라는 말인데 무엇에 대해서 노라고 우리는 얘기해야 될까요? 예수님일까요? 아니겠죠. 예. 게으름 혹은 다른 사람을 괴롭힘, 나쁜 행동, 악함, 또 그런 류의 것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볼 것은 그릇된 자기 사랑과 세상 방식에 대해서 노라고 말씀하셔야 합니다. 반대로 예스라고 말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예스는 언제일까요? 예수님, 성경, 기도, 믿음으로 사는 삶. 신자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오늘은 예스는 무엇이고 노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살펴보면 좋을 듯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9장인데요. 누가복음 9장인데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 중에 일어난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30세가 되실 때부터 3년 동안을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3년의 기간을 우리는 공생애라고 부릅니다. 따라해 봅시다. 공생애. 공생애. 그리고 잘 쓰지 않지만 예수님이 30살 이전까지 1살부터 29살까지의 이야기를 사생애라고 부르는데 잘 사용하는 단어는 아닙니다. 예수님의 공적인 인생을 사셨다는 건데요. 예수님의 사역 대상에 따라서 예수님의 사역의 전기와 후기로 나눕니다. 왜냐하면 이때를 기준으로 해서 예수님의 사역의 방향과 성격이 크게 바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9장 그 이전의 전기 사역들은 일반 사람들, 무리들, 많은 사람들, 불특정 다수의 아주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예수님이 사역을 하셨다면 갈릴리 후기 사역인 오늘 9장부터는 물론 그렇게도 하셨지만 주로 12사도들의 훈련에 집중한 사역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공생애가 3년이었잖아요. 그렇죠? 후반기 공생애를 이제 1년 정도 남겨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자들이 어떻게 더 성장해야 하는가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추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예수님의 사역을 이 세상에 알리고 그리고 그 믿음의 계보를 전수할 사람들이 필요했던 거죠. 오늘 9장을 살펴보면 좋으신데요. 9장 1절에서는 12제자를 모읍니다. 12제자를 함께 다니시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귀신 제어하는 능력을 주시고 병 고치는 능력과 말씀의 권능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실제로 두루 다니면서 각 마을에서 복음을 선포했고 능력이 나타납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세례 요한을 죽였던 헤롯 왕이 깜짝 놀라면서 당황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죽인 세례 요한이 돌아온 거 아니냐. 왜냐하면 어떤 모습을 보았냐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주 힘있게 능력을 베풀면서 사역을 했던 듯 싶습니다.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제자들은 사역에 자신감이 붙었겠죠. 이게 되네. 근데 10절에서는 불가항력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벳세다라는 지역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합니다. 우리 오병이어 기억하나요? 코피노스 기억하나요? 뭐 이렇게 막 메고 다니고 뭐 넣고 다니고 들고 다니고 이랬던 거 기억나나요? 네, 그래요. 이게 오병이어였는데요. 오병이어가 뭐라고 했죠? 오병 뭐예요? 보리떡 5개 그리고 이어는 뭐예요? 네, 물고기 2마리. 물고기 2마리로 보리떡 5개로 몇 명을 먹이셨냐면 5,000명을. 제자들이 자신감이 붙었는데 5,000명의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밥을 줘야 돼? 근데 사실은 어른이 5,000명이지 보통 대충 계산을 하면 2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2명의 사람들이 2만 명의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 자신이 조금 붙었지만 안 되겠다. 이건 안 되겠다. 딴 건 다 해도 이거는 못 하겠다. 좌절을 경험을 했을 겁니다. 자신감이 좀 하락했겠죠? 근데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십니다. 예수님이 5,000명의 사람을 2만 명의 사람을 먹이시는데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예수라는 영화를 보면 제자들이 물고기랑 빵을 막 던지면서 이렇게 막 나눠주면서 엄청 기뻐합니다. 하하하하 이러면서 막 나눠주는데요.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래, 예수님이 우리 편이었지. 그래, 우리는 뭐든지 할 수 있어. 자신감이 좌절했다가 더 큰 자신감이 훅 올라갑니다. 우리랑 비슷하지 않나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와 이런 흐름 속에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따로 계실 때 이렇게 물으십니다. 18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예수님이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었더니 베드로는 오늘 본문 20절 그리고 사실은 유명한 마태복음 16장 16절의 말씀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따라해 봅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칭찬하세요. 너 이거 어떻게 알았어? 역시 베드로 너 대단해. 그래, 내가 그러면 비밀을 알려줄게.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제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고통을 받을 거야.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버림을 당할 거야. 또 그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누구일까요? 예수님. 베드로가 말합니다. 예수님, 노, 안 됩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죽으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고통당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큰 일이 예수님에게 일어나면 안 됩니다. 노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꾸짖듯이 말했다고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자신감이 충만해진 제자들이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일이 되어가서 가는구나. 복음 사역이란 이런 것이구나. 스스로 맛을 알아가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찬물을 확 끼얹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거 아니야. 그게 하나님의 일 아닐 수도 있어. 그리고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순환과 십자가,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실 거야. 주도권이 네가 아니라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어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두 번째는 그러면 제자들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가만히 그럼 넋놓고 있으면 됩니까? 아니, 제자들은 진정한 하나님 나라 사역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주를 따라야 하는지 제자의 길, 제자 도를 오늘 말씀하십니다. 23절인데요.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장 23절입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개역 개정 성경 23절에서는 따르다라는 단어가 두 번이 나옵니다. 하지만 사실 원문에서는 이 완전히 다른 두 개의 단어로 되어져 있습니다. 옛날 성경이 우리 개역 성경이 더 의미가 정확한데요. 옛날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여기까지는 똑같고요. 나를 쫓을 것이니라. 따르다와 쫓다라는 단어가 다르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나 따라온단 말입니다. 영어로 하면 come after me입니다. come after me. 그냥 따라와. 따라해. 저도 하고 싶어요. 그래, 같이 하자. 가볍게 come after me. 요즘 우리가 아이들이랑 함께 퀴즈 액티브를 하면서 우리가 찬양 율동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엊그저께 4, 5, 6학년 우리 카톡방에 목사님이 동영상 2개를 올리고 연습해와 라고 했어요. 한 5곡이 되긴 하는데 2곡만 연습해오고 나머지는 그냥 따라해. 괜찮아. 연습할 필요 없어. 그냥 즐기면 돼. come after me 이겁니다. 준비할 필요 없고 편하게 함께 따라하면서 즐기면 되는 것.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도 예수님 따르고 싶어요. 따라와. 괜찮아. 그 정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come after me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주님을 따름의 시작입니다. 하지만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라는 이 단어는 follow me입니다. 누군가에게 소속되어져서 확고부동하게 따르는 건데요. 죽어야만 하는 경우더라도 전적으로 따르겠다는 결심, 목숨을 내어놓는 결단의 의지가 포함된 단어입니다. 우리가 지지난달인가요? 룻기를 묵상을 했잖아요. 룻기서에서 어머니 나오미가 며느리들을 둘을 보냅니다. 나는 유대로 돌아가겠다. 너네들은 이제 알아서 살 길을 찾아라. 그랬더니 오르바는 돌아갔지만 룻은 어머니를 붙잡습니다. 어머님, 가라고 하지 마십시오. 어머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또 어머니가 죽는 곳에서 나도 죽겠습니다. 붙쫓음, 팔로우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주를 쫓는다는 의미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를 멋있는 말로 제자도라고 부릅니다. 제자의 길을 걷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제자의 길을 걷는다가 무슨 말이라고요? 제자도. 네. 질문 하나 드릴까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제자의 길을 걸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는 주의 제자의 길, 제자도를 우리의 삶에 실현해 낼 수 있을까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라고 했는데, 여기서 나를 부인한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또 십자가를 진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우선은 여기에 원칙이 있습니다. 달라스 윌라드의 잊혀진 제자도라는 책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 아니다. 원칙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주를 쫓을 것이 내가 해야 되는구나. 맞긴 한데 우선은 원칙이 있습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되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닐 뿐더러 내 방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 스승이 계심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제자도 하니까 그래 내가 제자니까 뭔가 해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제자라는 말은 무엇을 전제할까요? 스승과 제자죠. 스승이 있으니까 제자가 있는 거죠. 스승 대신 예수를 스승으로 모시라는 말입니다. 예수를 스승으로 모셔서 배우기를 초청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의 길을 걷는 것은 스승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무엇이라 말씀하셨는지 꼼꼼히 듣고 꼼꼼히 하나씩 따라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스승으로 믿으면 주께서 당신을 가르치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언제부터인가 예수님을 스승으로 모시지 않습니다. 예수님 구원자가 되어주세요. 저 천국 가게 해주세요. 저 공부 잘하고 사업도 잘 되고 가정도 평화롭게 도와주세요. 하지만 예수님 시시콜콜 나에게 잔소리는 하지 말아주세요. 나머진 제가 알아서 할게요. 이러진 않나요? 스승이길 거부합니다. 여기서 남는 건, 스승이길 거부하고 남는 건 뭐냐면 바로 나뿐입니다. 세상의 방식을 내 것으로 이미 소화해서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나만 남아 있습니다. 이거를 부인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은 이렇게 오해하지 말으셔야 합니다. 나를 부인해? 나를 자기 비하나 자기 폄하로 가지 않으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더 나아가 인간의 육신은 악해.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것 모두가 악할 뿐이니까 나를 쳐서 복종해야 돼. 복종시켜야 돼. 그래서 금식을 하거나 잠을 줄이고 정신과 육신을 학대합니다. 그러지 말라는 말입니다. 이러한 금욕주의로만 나아가서는 안 되십니다. 경건에 약간의 훈련이 있을 수는 있죠. 하지만 손해가 더 크실 수도 있습니다. 이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신학에서는 영지주의 그노시스라고 부르고요.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이 가까이 지근거리에서 보실 수 있는 사람들은 여호와의 증인, 신천지, 구원파 등이 영과 육을 분리하면서 하나를 버려야 한다는 이원론적인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시한부 종말론으로 귀결됩니다. 몇 월 며칠에 예수님이 오실 거야. 그러니까 집 팔고 땅 팔고 모든 것을 팔아서 우리 준비하자. 그래서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안 되십니다. 그러면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떨까요? 자기 중심적 신앙을 벗어나는 것으로 이해하셔야 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스러운 존재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가지를 이미 기억을 하실 텐데요. 첫 번째는 너희는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받아들여졌어, 입양되어졌어 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주의 자녀야. 엄청난 일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거죠. 두 번째는 너는 특별한 존재야 라는 말은 걸작품이라는 말인데요, 완성된 걸작품이 아니라 만들어지고 있는 세상 어디에도 없는 유일한 소중한 특별한 걸작품으로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옆 사람을 한번 보세요. 이런 특이한 사람이 온 세상 지구에 또 있을까요? 없겠죠. 네. 근데 이게 특이가 아니라 특별함 그리고 소중한 작품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를 새로운 가족 공동체로,
부르셔서 연약한 우리가 함께 성장하는 기쁨을 맛보게 하셨다는 겁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함께 맛보고 함께 성장하는 그 공동체, 그게 천국이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나라를 현세에서 공동체를 통해서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결국 우리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개인적으로 공동체적으로 받은 존재라는 말인데요. 그런 우리를 비하하고 폄하하고 공격해야 되는가, 괴롭혀야 하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경계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릇된 자기 사랑, 잘못된 어그러진 자기 사랑을 경계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왜곡된 자기 사랑은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합니다. 세상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됩니다. 하나님을 뒷전으로 놓고 말입니다. 이러는 거죠. 아, 말씀 묵상 못했어. 하나님이 이해하실 거야. 아, 이해하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 예배 오늘 또 빠졌네. 아, 죄송하네. 다른 은혜를 해야지 뭐. 기도 오늘 못했는데. 아까 기도한다고 그랬죠? 누가? 네. 기도 못했네? 오늘 자기 전에 그냥 5분만 잠깐 기도하고 끝내자. 하나님도 나 바쁘신 거 아니까, 나 바쁜 거 아니까 이해하실 거야. 네, 가끔은 괜찮습니다. 가능합니다. 하나님도 그 정도는 이해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게 매일이면요? 그게 한 달 이상 지속되고 있다? 혹은 1년을, 혹은 10년을 그렇게 하셨다면 조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자동차 운전으로 생각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차선 중앙에 차를 놓고 달리다가 한 번씩 삐끗할 수 있습니다. 저희 차가 요즘에 좀 좋아져가지고요. 차선을 이탈하면 삑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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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아내가 뭐라고 합니다. 네, 정말 너무 많이 차선 밟는 거 아니냐. 안 밟았는데 삑삑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네, 삑삑 합니다. 그런데 잠깐 삐끗할 수 있는데 잠시 한눈 팔다가 길을 벗어나거나 혹은 차선을 이탈하거나 꺾어야 될 때 못 꺾고 훅 지나가거나 이럴 수 있습니다. 가끔입니다. 하지만 다시 중심으로 돌아와서 본래의 자리로 돌아와 그 길을 걷는 것, 그것을 우리는 신앙의 길 그리고 제자도라고 부르셔야 합니다. 염려되는 건 혹시 스스로 차선을 무시하고 달리고 계신 것은 아닌가? 에이, 지금 긴급 상황이야. 괜찮아.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경찰도 이해할 거야. 그러면서 깜빡이 켜면서 계속 그러고 달리고 있다면, 차선 무시하고 신호 무시하고 중앙선 무시하고 그래서 혼자서 막 달리고 있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현실에서는 경찰이 오겠죠? 아니면 사고가 나겠죠? 신앙에서는요? 주님이 가만히 계시진 않으시겠죠? 우리의 신앙 생활이 혹시 이렇다면 우리는 스승이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길을 가고 있는 것인지 생각하셔야 합니다. 혹시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길을 우리가 보고는 있는가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합니다. 질문 하나 드릴까요? 당신은 스승입니까? 제자입니까? 스스로 내가 갈 길을 만들고 방식을 정하고 있는 나는 하나님이 주인입니까? 아니면 내가 주인입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는 선언입니다. 나는 오늘부터 예수님을 따라 살겠습니다 라는 말은 이전의 삶의 방식, 내 방식, 세상 방식에 대해서 NO, 예수 스승이 가르쳐 주시는 제자의 삶을 살겠다라는 선언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한다니까요? 지금부터 시작이라니까요? 라는 말인 것 같습니다. 착각하지 말으셔야 합니다. 나는 기독교인으로는 살고 싶어. 하지만 예수 제자까지는 안 하고 싶어. 목사가 될 것도 아닌데 그건 너무 과하게 믿는 거야.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자가 아니면 그리스도인도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떨까요? 군인. 오늘 군인이 왔는데요. 네, 군인. 훈련병과 특공대. 제가 군대 갔는데 모든 게 안 맞는 거예요. 사이즈를 보세요. 그렇죠? 대한민국 평균에 다 안 맞는 거예요. 근데 제일 안 맞았던 게 뭐냐면 옷은 이렇게 조이면 된다 치지만 모자가 엄청 큰 걸 준 거예요. 네, 58호인가 9호인가를 줬는데 안 바꿔주는 거예요. 그냥 모자를 쓰면 우선은 삐뚤어집니다. 네, 빵모자인데 삐뚤어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걸으면 이제 손을 넣거나 모자를 잡으면 안 돼요. 정확하게 걸어야 되는데 걸으면 바람이 훅 불면 제 모자만 자꾸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모자를
주우러 혼자 또 뛰어가는 거예요. 모자가 커서 삐뚤어 쓰고 총도 어떻게 쓰는지 몰라가지고 이렇게 막 어리버리하고 체력도 부족하고, 그런데 휴가를 나왔는데 모든 사람이 저를 보고 군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군인이었나? 군대에서는 군인 취급을 못 받았는데 밖에 나오니까 모두가 군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물론 점점 훈련을 받으면서 군인스러워지기는 하겠죠. 그러면 특공대는요? 특공부대는요? 요즘에 강철 부대인가요? 그런 거 보세요. 네, 그런 게 있어요. 네, 지금 시즌 2 이제 거의 끝났나? 뭐 그럴 텐데요. 특공대, 특전사, 해병대. 와, 그걸 보면서 엄청 진짜 멋있는 군인들이 많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둘이 훈련병과 이 특공대가 차이가 많이 나긴 하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전쟁이 나면 출동해야 합니다. 총을 잘 쏘든 못 쏘든 힘이 좋든 안 좋든 모자가 삐뚤어졌든 안 삐뚤어졌든 군인에게는 우선순위가 부여되어졌다는 겁니다. 신자에게도 우선순위가 부여되어져 있습니다. 예수 제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에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오지 않습니다. 내 잔치가 있으니까 오세요. 그래요, 알겠어요. 갈게요. 그런데 실제 잔치를 열으니까 아무도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인들을 불러서 부릅니다. 사람들이 대답합니다. 죄송해요. 제가 어저께 밭을 사서 밭에 나가봐야 될 것 같아요. 또 다른 사람이 말합니다. 저는 어저께 소를 5마리나 사서 소를 테스트해보러 가야 합니다. 잔치에 못 가겠습니다. 저는 어저께 결혼해서 오늘 잔치에 못 갑니다. 주인이 화를 냅니다. 문장은 그런 문장이 없지만 이런 겁니다. 당신과 나와의 약속이 밭보다 못합니까? 당신과 나와의 언약이 소 5마리보다도 못합니까? 그러면 우리는 무슨 사이입니까? 나는 당신을 왜 초대했습니까? 여러분들은 주님과 무슨 사이입니까? 지난 2주 동안 저희 꿈터 공동체에서는 로마서 10번 읽기를 진행을 했습니다. 매일 한 번씩 로마서를 읽으시면서 어떠셨나요? 네, 어려웠습니다. 은혜도 있었지만 어려운 부분도 많았습니다. 저도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로마서가 더 익숙해진 것은 분명합니다. 성경 통독의 장점은 내가 성경과 가까워진다는 느낌을 준다는 건데요. 이 다음 단계가 뭐냐면 말씀을 깊이 보는 단계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7월부터는 큐티를 시작하셔야 합니다. 질문 하나 드릴까요? 우리는 왜 성경이라는 이 텍스트를 들고 왜 사서 고생을 하는 걸까요? 성경 읽으셨어요? 괜히 마음에 찔림을 받고 기도하셨어요? 왜 이 악순환을 우리는 반복할까요? 하나님과 우리가 아무 사이가 아닌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아무 사이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행동들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읽으셨어요? 네. 하나님 사랑하는구나. 기도하셨어요? 네. 하나님 사랑하는구나. 이 사람 하나님 예수 제자일 수도 있겠다. 의도적으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드리는 중인 것입니다. 자연스럽게는 안 되는데 좀 어렵지만 자꾸 하면서 주님의 제자가 되어가는 중이라는 말입니다. 나는 예수 제자입니다라는 선언을 오늘도 내일도 또 삶의 매 순간 틈틈이 의도적으로 우리는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당신의 우선순위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주의 제자가 되는 것이 맞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가 아닌 것들에 대해서 노라고 말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는 주님이 내 삶의 우선입니다. 예스라고 말씀하셔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자도는 주님께 노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과 그 삶의 방식에 대해서 노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다가 노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주님께 노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이렇게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맘대로 세상 방식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저는 주님께만 예스입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신실한 꿈터 공동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주가 일하시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도록 할까요?